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바로 말씀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바울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적게 하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필 바울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바울을 통해서 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나님은 김옥일 목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왜 김옥일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에게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김옥일입니까? 왜 저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대산교회 중직자로, 그러니까 대산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니면 서리집사님으로, 아니면 또 부서마다 직분자로서 중책을 맡기신 그 이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왜 하필 나를 지금의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왜 나를 보내주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이런 질문처럼 저는 오늘 바울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필 바울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 오늘 본문 이후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도 읽고 다음 본문도 읽고 계속 쭉 읽는데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왜 하필 바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요. 왜 하필 바울입니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전에는 솔직히 이런 질문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또 본문 보면서 이것 때문에, 또 다음 본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 동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는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첫 번째는요, 바울의 유연성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은 2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맞이한 이유가 뭐냐?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한 그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들의 구제 헌금,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만나러 왔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다 바울을 기다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튿날이 되었을 때에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바울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해가 뭐냐? 바울이 율법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막 개종한,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여전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도 계속해서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유대교적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유대교적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바울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바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율법을 바울이 거부하나요? 바울은요, 여러분,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도 자신도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뭘 받으라고 권면해요? 할례 받으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게 해요. 단지 할례와 무할례의 형식 자체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나 어디 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이잖아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뭐면 된다고요? 할례가 아니라 뭐면 된다고요?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확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 복음을 지키면, 신약의 말씀들을 지키면 구약의 율법까지 다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뭐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두 가지가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정반대 대치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마,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그 가르침을 율법과 풍속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보는 거예요. 어쩌노? 뭐라 하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바울을 공격하려고, 바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성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바울을 딱 꼬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고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아멘. 자,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 평생을 그렇게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아니라, 당시에는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이 있었냐면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는 그런 어떤 나실인으로서의 짧은 기간 동안 서원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들과 함께 결례식에 동참해서 결례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어줘라. 머리를 깎을 때 비용을 네가 다 내어줘라. 바울이 너가 그 결례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함께 하게 되어지면 너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아,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을 통해서 또 더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전한 교리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울,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은 강함과 약함 두 단어에서 어떤 쪽입니까?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강함이에요.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지조 없는 사람, 고집 있는 사람, 지조 있는 사람,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바울이 고집 있는 사람 같아요? 지조 없는 사람 같아요? 지조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만 이때까지 고집 있는 사람으로 알았나? 바울은 강하고 뭔가 리더십 있고 뭔가 고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보여지잖아요. 아니라면 그 아닌 마음을 그대로 잡고 계십시오. 그럼 이제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일반적으로 아는 바울의 성격대로라면 대쪽 같은 성격이에요. 바울은 대쪽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대쪽 같은 성격의 바울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거 충분히 거부했을 거야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거부했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또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막 또 풀어가지고 설득하려고 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1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교리적인 논쟁도 없이? 어떻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지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뭔가를 좀 양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요, 바울은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은 맞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믿는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야, 대쪽 같은 사람,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이 바울 같은데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일례로 제가 한번 한지를 이야기를 드리면, 바울이 여러분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사 음식에 대해서 한 이야기, 제사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유연성이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먹어도 된다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먹어도 된다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자체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드는 거다. 허상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음식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이 지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으니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있는 먹을 자유를 절제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바울이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자 30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먹어.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잘못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에겐 그 자유가 있으니까 먹어도 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상처를 받든 누가 시험을 들든 무너지든 문제되지 않아. 무조건 그렇게 대쪽같이 그렇게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생각해서 네 자유를 절제하라.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바울의 유연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유를 행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유연성을 가져서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성격이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유연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연성이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이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유연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이나 아니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잘 몰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바울은 대쪽 같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대쪽 같았으니까.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스럼없이 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모습이 바울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평생을 진리로 알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념으로 그렇게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누구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유연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서 믿는 그 유연성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울의 강함 속에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유연성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방인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유연성을 본받읍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연성은 바울의 것이에요. 바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유연성을 본받읍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본받으면 좋겠지만 그는 그의 것이니까. 바울의 유연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바울의 유연 성품이었고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보고 바울에게 맞는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성품도 누구보다도 더,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특별한 어떤 성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보신 그 어떤 특별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그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직분을 주신 거고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특별한 성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감당하라고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고 발견하신 성품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성질이, 앞에 계신 분들 눈이 밝으니까 잘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내 성격이 뭐 같은데 뭐라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겠다고. 아유 목사님요, 나는 일을 절대 못 맡습니다. 내 성격이 이래.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동생은 이제 1년 차의 동생이에요. 제가 고3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저는 이제 막 교회 다닌 지 1년 됐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아무래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다. 나는 회장이 되기에 내 성품이 너무 좋지 않아. 내 성격이 너무 좋지 않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네 성질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그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어떤 말에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같다라고 하는 그 성격, 그 여러분들의 성품,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완벽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요. 우리의 성품 아직까지도 불완전해요. 왜요?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성품들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이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성품을 귀하게 보시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가면서 우리로 통해서 그 성품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품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눈물도 많이 흘리셨죠.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절차가, 그 과정이 하나님이 그 성품을 사용하기 위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다듬어 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그 성품이 여전히 완벽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려서 드러내기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만져가면서 다듬어 가기 시작하시니까 그 성품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지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용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연성을 가진 바울이었음에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놓고 다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유연함을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고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꼭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주신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그 약한 성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발버둥 치며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왜 하필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냐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성품 중 그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성품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하는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요, 요즘에도 그런 고백들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참 골 때렸는데, 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걸 사용하시네.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저에게도요. 야, 옛날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 이걸 사용하고 계시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길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